우리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이유는 진화론이 인간과 세계의 변화와 진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격하는 진짜 이유는 진화론이 인간을 스스로 있는 존재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진화론은 인간이 스스로 발생하여 변화하고 진보해왔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창조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생적 주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와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와 우리 존재의 근원을 명확히 하는 진리의 선포로 그 첫머리를 시작합니다. 진화론과의 싸움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스스로 우뚝 선 주체인가를 다투는 존재론과 영적 주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아는 것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창조주를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 중심에는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절대화하는 타락한 지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은 논리적 모순을 결함이라 여기고 거짓이라 판명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의 진리들은 때로 모순처럼 다가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가르침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닌 오히려 우리의 이성이 진리에 이르기에 얼마나 많은 한계와 허점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성적 사고와 합리성을 가치 판단의 주된 잣대로 삼으며 과학을 모든 문제에 답을 줄 만능의 치트키로 여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자율적 이성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순수한 합리적 통찰만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모순이라 명령하고 거짓이라 판명하는 성경의 진리는 결국 이성의 영역만으로는 계시된 진리조차 다 담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의 이 유명한 고백처럼 참된 영적 지식은 이성적 납득이 아닌 믿음의 수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해 이성을 눈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배격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감싸 안고 넘어서는 신비이며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의 조명으로 마주하게 된 참 진리는 결코 머릿속 생각이나 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눈뜬 믿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행함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성을 넘어 수용된 믿음은 오직 삶의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순종과 행함을 개인의 영적 골방 안에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상의 권세에 반하는 것을 불의라 여기고 부당한 권세나 구조적 악에 침묵하는 것이 순종이라 착각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의 이 언급을 명분 삼아 세상의 아픔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제요, 경건이라 포장합니다. 더 나아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이 명령을 단순한 개인적 도덕관으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구절을 명분 삼아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피상적 경건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세상에 불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웃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개입입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의 골방에 갇힌 도덕성에 머무르지 않고 죄로 비틀린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공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이신 섬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더라도 정직과 공정을 선택하는 것, 편법과 불의가 당연시되는 세상의 관행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것, 나아가 구조적인 불의에 마주했을 때 성경적 가치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을 벗어난 공공의 순종이자 거룩한 개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낼지어다. 사회를 구성하는 법이 그 어떤 예외나 타협 없이 공정하게 판결되고 집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는 법의 공정한 집행에 기초한 사법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는 이러한 사법적 집행을 넘어섭니다. 단지 법의 기계적 집행에 머물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꺾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 정의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사랑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정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나라의 법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공의와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인자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 곧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계약은 조건과 약속에 따라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함에 기초하기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스스로 보증이 되신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본질은 감정이 아닌 언약적 신실함이며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영역을 넓혀가는 거룩한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골방의 감상에 머물지 않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약자를 끌어안는 공의의 실천으로 마침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주대심 안에서 내 뜻과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자 온전한 순종입니다.